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그래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저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때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저기 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너무 내가 새롭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기업 무을자라고 했는데 그 기업 무을자의 개념은 죄를 지음으로 본래의 기업인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우리를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엘로서 사역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고엘의 뜻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인데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땅 없는 자, 기업이 없는 자가 되어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믿는 자들이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5절에 그는 형제들의 의무를 다하여 낳은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죽은 자의 재산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기업 모을 자는 그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기업 모을 자 즉 고엘은 반드시
후손을 있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침을 뱉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장 10절에는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장로들 앞에서 형수가 동생의 신을 벗기는 것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을 대신하여 가문을 잇는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계속 살려고 동생에게 수치를 주며 죽은 형을 대신하여 가문을 이을 대리자가 없는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옛날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형수한테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어도 형이 자녀가 없으면 아들이 그 뒤에 둘째가 아들을 낳아서 형에게 주었듯이 그렇게 이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보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에 손에 넘길 것이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며 대를 잊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잊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고액 즉 기업 물자가 이 땅을 사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줘야 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몰라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부자인 우리가 찾아가 권면하고 인도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때 고엘이 대신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와 같은 기업물자 즉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난하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부요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을 사람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기업을 이어주는 것의 자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기업으로 이어주고 희생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몸과 상처받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육간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음을 믿고 보아스와
예수님처럼 희생하여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공령에 처한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의무를 즉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 사람이 얻는 복 중에 명예를 얻는 복이 재물 얻는 복보다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몬은 나홀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잘 감당했던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은혜와 복을 얻도록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재물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려 해야 하며 하늘의 지혜와 형제 의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